자, 그래서 이제 왕이 드디어 된 게 몇 살이라고? 30세.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릴 건데 헤브론에서 7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 30년, 33년. 근데 예루살렘은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에 이제 나와서 왕이 된 다음에 통일 왕국이 돼가지고 하는 일 세 가지가 있어. 뭐냐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 성전을 짓는 거야. 세 가지 일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푹 떨어지는 바세바 사건 나고 어디 보냐면 6절 봐. 이제 왕이 돼갖고 통일왕국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곳이었어. 신명기에 보니 내 이름을 두려고 특별히 지정한 곳에 이르거든. 그래서 거기가 어디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이었어. 근데 그때까지 여부스족 가나안 족속이 거기 살고 있는 거야. 사사시대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거야? 다윗까지. 한 400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그 여부스 그 족속들은 거기서 커졌겠지. 400년이나 거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치는 게 뭐냐, 저 예루살렘을 저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여부스족이 우리가 얼마나 큰데 다윗 네가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야, 너 쳐들어오면 우리의 맹인이라도 장님이라도 너랑 싸우면 이길 거고 전림발이가 들어와도 너희가 전쟁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의 전림발이 보내도 너희들이 이길 거야. 그러면서 지대가 아주 이길 거라고 막 그래.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만약 들어온다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시온산성을 드디어 뺏었어. 승리했어. 그리고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고 시온산성을 빼었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성 또는 다윗성 또는 시온성 이렇게 똑같은 지명을 이렇게 셋으로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인 지역이 예루살렘이야. 거기고 그다음에 거기서 누가 살았어?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 그래. 거기 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그래서 시온산이야. 그래서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을 같은 지역을 그렇게 말해. 그러고 나서 그래서 9절 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거기서 이제 성을 다 썼다. 그리고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든든하게 남북이 통일된 상태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까지 다 차지하고 나니까 두로와 시돈 히람 쪽에 있는 그 왕이 좋은 백향목을 막 선물로 보내면서 왕의 집을 지어주는 거야. 다윗 그 백향목이 그때 아마 두로 시돈 쪽에 그 나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궁궐을 좋게 지어줘줘. 그러니까 지금 궁궐이 지어졌어. 그래서 11절 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어. 그러니까 왕궁이 세워졌겠지? 그 다음에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헤브론에서 어디로 올라온 거지? 예루살렘으로 왔지.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의 왕이었잖아.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다음에 또 여자들이 많아요. 또 자식이 많아요. 다윗이. 그래갖고 올라온 후에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이 손마와 소바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팍과 벨리소와 네베과 이름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많어. 자식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고 그렇게 해서 집이 가문이 막 크게 번성해졌어. 그러고 나서 17절 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이 왕이 됐어. 그래갖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거 이기겠습니까? 이길 거라는 거야. 전쟁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전쟁에서 이겼어. 그래서 20절 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심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했어.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전쟁을 또 와. 다시 우리가 한번 졌으니까 다시 치러 가자. 그러니까 22절 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전쟁하러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을 하래. 그래서 너희 거기 있으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래.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려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발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그래갖고 왕이 돼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블레셋하고 전쟁해. 엄마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게 하나님 이거 전쟁 지금 왕이 돼갖고 전체가 아직 정비가 안 됐는데 전쟁을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싸우래. 내가 그들을 물을 흩은같이 흩어버리겠대. 근데 요번에는 또 싸우지 말고 뽕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으래. 그러면 하나님이 뽕나무 그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치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와 어떨 때는 나가서 싸워라. 어떨 때는 골짜기에 가서 숨어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여러 방법이 있어. 그래서 엄마는 이게 너무 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생각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짧은 생각이야.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숨어있게 하고 어떨 때는 가서 치게 하고 어떨 때는 또 뭐 횃불로 이렇게 그 기도된 횃불로 뭐 쳐서 그 항아리를 깨트려서 이기게 하고 어떨 때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기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문제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게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엄마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아니 내가 처방을 내가 내리네. 처방은 의사가 내려야 되잖아. 근데 환자가 가서 나 해열제 타이레놀하고요. 뭐하고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아픈 것만 얘기하면 그 의사가 자기가 맞는 처방을 주는 거잖아. 근데 나는 기도 한참 하고 나서 느끼면 내가 처방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방법을 해주세요 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꿨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주셔야 돼.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 지혜 갖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내 지혜는 요거밖에 없어서 그대로 하면 안 되는데 뭐 걱정되는 건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말이 되지 않니? 처방은 내가 내는 게 아니다. 처방은 누가 내는 거다? 하나님이 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냥 그 문제만 알려드리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래야지 돼. 근데 여태까지 엄마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이거 뭐야? 막 이랬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지? 여기 보니까 그러네. 뽕나무에 숨기도 하고 앞에 직접 나가기도 하고 돌아서 가야 될 때도 있고 하나의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다. 그러고 나서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블레셋 전쟁을 이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기가 이제 궁궐 있잖아. 아직 성전 없지만 그 궁궐에서 다스리려면 뭐를 가지고 왕이 다스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다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궁궐 있는 데로 가져와야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래. 그때 그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면 사울이 그때 전쟁하고 막 그랬을 때 뺏겼다가 찾아오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게 그 다음 장면이야. 6장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가서 그들이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니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갖고 소수레에다 실어갖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옮기려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언약궤는 수레에다 실으면 원래는 안 돼. 언약궤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걸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그거를 다 꾀에다 해가지고 어깨에다 매서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와야 돼. 그 언약궤, 금잔, 뭐 촛대 이런 거 성소에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근데도 하여간에 이때 수레에다 옮겼어. 근데 마침 수레에다 옮기는데 이렇게 나곤이라는 사람 내지 타작마라가 앞을 지날 때는 소가 뛰는 거야. 하고. 그럼 뭐가 없어? 뭐가 떨어지겠니? 언약궤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그 아들이 그걸 같이 갖고 오다가 우사가 그 언약궤를 떨어질까 봐 탁 손으로 잡았어. 잘했지? 그런데 우사가 죽어 그 자리에서. 만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예루살렘을 함부로 모셔올 수가 없다. 그래갖고 거기 사는 그 아비나답 집에 오벳에돔 집에도 옮겨. 그래서 9절 봐.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거야.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이 있을 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어느 오벳에돔 사람 집에 둬 있어.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사람이 다윗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 저 집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거를 옮겨와야 되겠다 하는데 다윗이 그때 깨달은 거야. 저거를 율법책을 다시 보고 어떻게 옮겨야 되나 보니까 이건 수레에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깨에다 매야 되는구나 알고 다시 하나의 방법대로 해. 그래서 13절 봐. 여호와의 궤를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옮겨. 아까는 수레에다 했잖아. 이번엔 그 궤를 어깨에다 맨 사람들이 이렇게 걸음을 얼만큼 걷다가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우 옷을 입었더라. 그래갖고 막 춤을 추다가 이 옷이 막 벗겨져. 그걸 위에서 누가 봐. 자기가 뺏겼다가 데려왔던 미갈 있잖아. 와이프가 보고 혀를 참 아이고 저게 왕이라고 세상에 채통머리 없이 저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 거 모르네. 아유 채통머리 없어. 그러고 비웃는 거야. 근데 다윗이 그걸 들어와서는 그래. 내가 지금 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뛰노는 것처럼 내가 뛰놀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천해질 망정 네 앞에서는 내가 존경받아야 될 존재야. 네가 감히 나를 그래? 그랬고 다시는 너는 자식이 없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갈은 다시 다윗을 만나질 못해. 그러니까 그냥 청산과부로 있는 거지.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래서 지금 왕이 돼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차지했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윗의 궁이 막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근데 아까 언약궤 있잖니. 우사가 죽었어. 귀에다 손을 대니까. 그거는 아주 레위 사람들 중에서 그거 맡은 사람들 고라 자손만 하는 거였거나 고아 자손만. 그런데 또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 지금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누가 도우는 거야? 하나님을 도와서. 사람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할 때가 있어. 그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떨어뜨리게 놔두는 게 더 낫나? 그러면 떨어졌을까? Probably. 그랬겠지? 떨어졌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뛰다가 그냥 안 떨어졌을지도 모르지. 하나님이 그거를 보호하셔서 자기 존재를. 그런데 우리한테는 알려주는 거지. 손대지 마 함부로. 뿐 아니라 그걸 이제 우리는 그거 실제로 손대는 그런 때는 아니잖아 지금.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안 하면 이거 주님이 안 돼.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선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을 안 하고 이거 안 되면 내가 해야 돼 하는 때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큐티 같은 거 할 때 적용할 때 그래 나는 이거 무슨 어떤 사건을 놓고 큐티 할 때 이런 거 하잖아. 꼭 내가 베레스 우사가 돼서 내가 손을 안 대면 이거 꼭 망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내가 손대는 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 거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지 내가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떨 때는. 그런 건 혼자만이 묵상할 때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기 현실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에는 그거를 메울 때 율법을 따라서 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람이 꿰가지고 얻고 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그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야. 왕이잖아 지금. 왕이 언약궤가 들어왔다 춤추고 막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 같이 찌놀 거냐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어떤 건 줄 알아? 어린아이가 막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좋을 때는 막 손도 흔들고 그냥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근데 그냥 리듬이 멋있어서 춤추면 안 되고. 내가 그때 옛날에 페이스 미니스트리 그때 아빠랑 거기 미국 사람들 하면서 갔잖아. 음악만 나왔다면 사람들이 좀 저기서 처음엔 내가 저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나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스페니시들이 많았잖아. 그 사람은 어떤 음악이나 나와도 흔들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흔들지 않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찬양을 하나? 아 그건 아닌데 문화가 저 사람들은 그냥 리듬만 타도 흔들어.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했다는 거야. 맞지?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자.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하면 그거에 대한 우리 반응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요거까지만 할 건데 몇 분 지나니 벌써? 17분. 17분? 좋겠다. 이제 봐라.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어. 다윗성이라 그랬어. 시온성이 거기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이 지어질 거야. 그 다음에 언약궤도 옮겨왔어. 다윗이. 근데 다윗의 집은 궁궐이야.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이야. 근데 언약궤가 온 거는 휘장 가운데 있는 천막 텐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천막 속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 다윗에 의해서 다윗 아니고 솔로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잖아. 근데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야. 7장 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이제 궁에 잘 있는데 왕이 선지자 나단한테 말하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볼자 나는 백향명 궁궐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저런 텐트 속에 있으니 있도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텐트가 아니라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나단 선지자한테 말해. 그때 나단 선지자가 3장 그래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거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한테 임해. 나단 선지자한테 임해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주겠다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느 집에 속한 분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성막이 계속 있었잖아. 성막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잖아. 그걸 눈으로 보게 한 거잖아. 하나님 거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알게 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좋은 집으로 짓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다윗이 그 마음은 좋으나 내가 어느 누구한테도 그거를 내 집을 지라고 한 건 없었는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좋다. 그러나 다윗은 짓지 마라. 다윗은 못 짓는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8절 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는 양을 치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서 왕을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에서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게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느니 지금 다윗한테 모든 원수를 내가 해주고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래.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줘. 그때 집은 뭐니? 하우스겠니? 다윗이라는 왕과 가문을 세워준다는 거지.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는 이거 하는 거 좋지만 너는 네 몸을 그냥 너는 자고 네 씨에서 네 나라와 네 집은 견고하게 할 거야. 네 왕위는 견고하게 할 거야. 했을 때 그 씨는 누구니? 그치. 구체적으로는 당장은 솔로몬이야. 솔로몬에서 집을 줘. 근데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했니? 영원했니? 나라가 망했어. 그러면 이거 누구야? 예수님. 그치. 다윗의 씨. 영원히 하나님이 내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그 왕권은 없어지지 않는 왕권이라는 거야. 그리고 네 몸에서 그 메시아까지 나서 메시아가 이 나라를 내가 세운 이 나라가 내가 다 만들어낸 나라가 영원하며 그 나라의 왕권은 없어지는 왕권이 아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 16절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영원하진 않았잖아. 이스라엘 구체적인 그냥 사람의 나라라 망했잖아.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하대. 그리고 내 위 왕위가 영원하리래. 그러니까 이거 누구야? 앞으로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나라의 왕은 영원한 왕위가 될 거야 하고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라는 거야. 그거를 다윗이 알아들어. 와,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좋은 복된 소식이지. 다윗한테는 너무 복된 소식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딱 깨달아. 그래서 엄마가 성경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기도하러 들어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됐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자를 불러다가 왕이 돼놓고 그 다음에 지금 네 나라는 영원하며 네 왕위는 영원히 보존되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누구면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다 두게 하셨나이까. 지금 왕 된 것도 끔찍한데 좋은데. 그러면서 19절 봐. 중요한 게 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왕 된 거를 조그맣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먼 장래일이 뭐야? 아, 내 씨에서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그 왕권 없어지는 나라가 내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구나를 다윗은 알아듣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간 거야. 하나님, 나는 누구시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시게 하시며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까지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왕권, 그 나라의 왕위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내 자손을 하겠다니 하나님, 내가 누구긴데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하고 감격의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이게야. 이거 멋있지 않니? 사실 다윗을 보면 자기는 목동이었어. 그리고 자기 할머니는 모압 여자 보아스하고 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사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잖아. 보아스 했을 때 그 보아스하고 난 엄마가 정탐꾼 숨겨줬던 라합이었어. 라합이었고 거기다가 또 룻의 아내, 그 며느리 룻, 그러니까 이방 여인,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기생 라합, 또 모압의 여자, 그 남편 일찍 죽었던 그랬던 그 모압의 여자, 그게 자기 외갓집이고 엄마인데, 엄마 족속인데 세상에 나를 지금 왕으로 세워주고 나를 메시아 왕국에 시에서 그렇게까지 나온다. 그러면서 20절 봐. 그래서 나 이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걸 더 원하리까? 무슨 말씀을 하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이미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눈물로 감격에도 기도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쭉 기도하는 내용이 쭉 있다가 27절 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하는 기도의 장면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갖고 제일 먼저 한 게 예루살렘 성 차지한 거하고 언약궤를 갖고 온 거하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너는 성전 질 필요 없이 내가 네 집을 지어줘,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 하는 엄청난 먼 장래일까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고 그때 다윗은 그것 때문에 들어서 눈물의 감격을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이 생각해. 내가 이거 하면서 은혜 받은 게, 맞다. 다윗의 그 자기네 아버지 세대, 엄마 세대,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보면 기생 라합이었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집안에서 자기가 여기까지 됐잖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는 그것처럼 엄마는 그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다윗이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누구길래 내가 지금 여기 이르게 하였나이까 하는 눈물의 감격에 기도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분 엄마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은진이만 벌써 기도해도 그래.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우리가 와가지고 은진이가 미국에서 이 군의관으로 있고 저렇게 미국에서 이런 좋은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까? 또 기억에는 무엇인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나님 교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까? 막 이런 게 있잖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너희들은, 엄마는 나는 와서 아빠는 청소하고 엄마는 우체국 다니고 밤새도록 그 무거운 일하고 그 힘들게 꺼이꺼이 살아냈는데 하나님 벌써 이 자리를 했으니 나중에 너희들 입에서도 그 기도해서 너희 자식 때, 또 손주 때, 더 자식 때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 그때 너도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이길래 우리 가문에 이런 집을 이렇게 주십니까 하는 감격의 기도가 기억이나 은진이 입에서, 또는 그 너희들 자식 때 입에서 반드시 나올 거라고 엄마는 믿음이 생겼어. 아멘.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근데 이게 그 말씀이 들어왔고 나한테 믿음이 된 사람의 역사를 보는 거야. 그게 딱 들어와서 나한테 신겨졌으면 어느 날 그 꽃이 피어. 그런데 그게 안 신겨진 사람도 많아. 이거 그냥 읽고도 그냥 통과된 사람도 많아. 근데 엄마한테는 이 말씀이 신겨졌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올 거지. 꽃이 필 거지. 그렇지 않아? 그때 내가 이 말 했더니 딴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권사님네 집에서도 어쩌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예 대통령 되는 근데 엄마는요 대통령 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대통령을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일꾼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치?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권력 잡고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살아야 돼. 엄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있잖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존재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감격으로 나중에 기도할 저기 보면 똥그라미 빵빵 쳤네. 이게 우리 엄마의 기도 제목. 그리고 지금 3가지 해. 왕이 된 다음에 한 거 알지? 그러고 나서 8장 오늘 8장까지만 하면 된다. 그 후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습니다. 네 손으로 못 줘. 근데 나중에 이거 역대 상하 같은 거 보잖아. 왜 네 몸에서 날짜가 짓는 줄 알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짓지 말래. 그리고 네 아들 손 솔로몬에 의해서 짓게. 그러니까 건물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 그러나 그 가문, 그 왕권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생각해봤어. 왜 다윗은 건물을 안 짓게 했을까? 근데 다윗이 건물 짓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거든? 그래서 엄마가 생각해. 다윗은 성전 지으면 안 된다. 그 생각해.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잖아. 사실은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창세한 성전인데 건물 짓는 데다가 신경을 쓰겠니? 건물은 딴 사람에서 짓게 하고 참 성전 되시는 그 메시아는 건물 짓는 게 아니야. 자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안 짓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 엄마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솔로몬한테 짓게 하는 이유를 알겠다. 다윗은 건물 질 필요가 없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딜 보냐면 8장 1절 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2절에 모압을 쳐서 항복을 받아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3절에 뭐 소방 하달 에셀이나 뭐 이런 데를 가서 다 정복해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5절 6절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베대를도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갖고 그 다음 장면은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차지한 땅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차지한 땅 있잖아. 하나님 주신 땅. 그거의 3배의 넓이래. 그러니까 딴 나라 가서 그리고 딴 나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 막 압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그런 나라까지 우리나라 삼원 다음에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은 15절 봐. 그러니까 14절 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 모든 사람이 다윗한테 이제 다 굴복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그 땅에 3배가 정복된대.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로 다스릴세. 공평과 정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대. 이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잘했다는 말 하는 거 없어. 난 성경에 다윗이 이것도 잘했고 저랬고 그랬더니 그런 거 없더라. 그리고 딱 한마디 뭐냐? 공과 의로 다스릴 때. 그 영어로는 뭐로 돼 있니? 어디지 지금? 지금 15절. Just and right. Justice and Right로 다스리는 자는 누구야? 메시아가 그렇게 공과 의로 다스리는 거야.
사람은 절대로 공과 의를 못 다스려. 나한테 의 같은데 저쪽에다는 공평하지가 않아, 사람은. 그지? 아무리 공평한.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정의와 공과 의로, righteousness and then 또 뭐지? justice. 그렇게 다스리는 그 대표.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를 공과 의로 다스릴세, 이거야. 그러니까 딴 나라 다 가서 그 나라 압제하는 게 아니라 다 공과 의로 다스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다 한 다음에 혹시 사울 집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사울 집에 도울 사람이 있도록 누가 사울 집에 남아있는 식구가 있나 좀 찾아봐라. 그래. 그랬더니 사울 식구들이 다 죽고 남은 사람 누가 있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9절 봐.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한 종이 있는데 시바라는 종이 와갖고 4절 봐. 왕이 그에게 말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르드발 암메네라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마길의 집에서 그 사람을 데려오니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것도 내가 다시 너한테 다 주고 너는 왕의 상 내 상에서 먹어라. 내가 너를 아버지 요나단 같이 내가 너를 돌볼게. 그래갖고 다윗은 나중에 드디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 다 찾아가지고 그 중에 대표가 무비보셋이야.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같이 왕의 상에서 앉혀. 왕자처럼. 그러니 다윗은 끝까지 정말 사울한테 요만큼도 사울 집안에. 그런데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런다.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 8절 봐.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 아까 죽은 개 있지. 개 있었고 개 대강이 있었고 이번에 죽은 개 더 형편없이 아주 천하게 천한 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안에 속했던 거 다 이 무비보셋한테 줘라. 그리고 너는 무비보셋을 잘 돌봐라. 그리고 시바까지 해서 주는 거야. 그런데 12절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왕자같이 대우받게 돼. 무비보셋에게 12절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래고요. 무비보셋은 이 당시에 두 발 다 절면 어떻게 했겠니? 지금 같은 의족 맞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누가 돌봐야만 했지. 그런데 하여간 무비보셋을 다윗이 돌보는 장면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밧세바 사건이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윗의 하이라이트야. 탑이야. 그리고 밧세바 범해. 그러고 나서 이 집안은 다 엉망진창 됐다고 뚜루룩 떨어져.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제일 높은 하이 힐이 어딘 줄 알아? 이 장면. 여기까지가 하이 힐이야. 다윗이. 됐지? 그래서 오늘 결론 낼 거 처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었다는 거. 먼저 어디에 왕이었어?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었다는 거.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저 사울 지역까지 다 합쳐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왕 그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 처음엔 헤브론에서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옮긴 다음에 거기다 뭘 했다는 거? 언약궤를 갖고 왔다는 거. 언약궤가 있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회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 전을 짓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 전을 짓겠냐? 내가 오히려 네 집을 지어주고 네 나라를 견고하고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들어서 눈물에 감격의 기도를 했어. 됐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음에는 11장부터 하면 돼. 10장은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거야.
쉽지 않고 됐지? 그래서 그냥 그래서 왜냐하면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할 거 있어? 그러니까 오늘 아주 특별하게 새롭게 배운 거 뭐 없어? 많은데 쉽지 않은 많지. 것들은. 많지. 혼자 생각해 볼 게 많지.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한테 그 다윗의 약속이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 그게 되게 중요해요. 다윗과의 언약. 그거를 다윗한테 하나님 직접 말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말해줬잖아. 그래서 그걸 나단의 신탁이라 그래. 나단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직접 말해. 그래서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오지? 마태복음 처음 시작이었던 줄 알아? 아브라함, 다윗, 이제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의 복음서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뭐 그 누구를 쭉쭉쭉쭉 나오거든.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 족보의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지고 만들어진 그 전체 나라의 그 백성의 하나님이 세워준 왕 다윗.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지고 온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표현이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알겠지? 그 세 사람만 이름만 해도 딱 알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의 내 마음을 합한 자로 다윗을 세워주고 그 다윗의 왕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고. 너무 멋있지 않니? 그래서 엄마는 그 다음부터 이거 구약을 다 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는 순간 구약 전체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구나 알았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별 5개 있는 하이라이트 하려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는 거. 오케이.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